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538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찬양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의 신곳엔 기쁨 같은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같은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된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눈이 너무 높아가지고 손해를 본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그 여인을 좋아했는데 그 여인은 그 청년을 싫어했습니다. 키만 막 멀듯처럼 크고 삐쭉 말라가지고 못생겼고 유머 감각도 없고 또 가정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청년은 계속해서 그 여인을 좋아했는데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못생긴 청년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미국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 바로 그 사람입니다. 눈이 너무 높아서 굴러 들어오는 복도 차버리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눈이 높다, 이거는 교만한 것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들이 쭉 되겠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들은 것처럼 먼저 교회 안에 장로들, 즉 영적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했고, 이어서 오늘은 교회 안에 젊은 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순종하라.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말하거든요. 교회 안에는 실질적으로 장로가 있습니다. 강도 장로와 치리 장로가 있습니다. 강도 장로는 곧 목사를 가리킵니다. 목사는 전부 강도들입니다. 강도, 말씀을 강론하는 자를 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도사 인을 받을 때 이제 나는 말씀을 잘 강도짓 하겠습니다. 목사들이 강도들이에요. 말씀을 강론하는 자들, 도를 강론한다 이 말입니다. 목사에게는 강도권과 말씀을 전하는 것과 치리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치리 장로는 우리 일반적으로 장로라고 호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치리권만 주어지는데 교회 안에서 강도 장로와 치리 장로로 단계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은 넓은 의미에서 교회 안에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가르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자가 나오는데 이 젊은 자들은 그저 나이가 어린 청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젊은 자라고 이렇게 일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신자들은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이미라고 하는 책을 지은 김춘근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은 미국 알래스카 주립대의 교수님이십니다. 지금도 교수신데 그분이 공부를 하다가 학생 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했는데 유학가는 가서 공부했는데 동양의 최초로 미국 정치학 박사 학위를 딴 사람이 바로 김충은 장로입니다.
한국 정치학도 아니고 미국 정치학 박사를 땄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정치학 박사 따기 위해서는요, 미국의 문화, 미국의 정치, 미국의 법률 다 알아야 되거든요. 공부를 정말로 많이 한 것 같아요. 내가 책을 보니까 며칠 안 자고, 한시간 안 자고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분이 37세 때에 당신은 악성 간 경화입니다. 수술도 안 되고 1년 남짓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판정을 받았어요. 천천병력 같은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좀 건강도 조심하십시오. 계속 일만 하면요, 잠을 안 자면 이렇게 간이 망가지거든요. 언제가 제가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은퇴하신 나계밀 목사님도 그분요, 목회를요, 밤에 양말 안 잡고 양말 안 벗고 잔답니다. 양말도 안 벗고 자는데 2시에도 누가 집에서 아이고 좀 와주세요 하면 2시에도 막 싹 다 나가가지고 2시도 신방 가고, 그럼 그대로 새벽기도 하고, 강남이 와버렸어요. 이것도 강경변이 와버린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했든지 강경변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와이미,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절규를 했어요. 울면서 와이미, 하나님 왜 하필 저란 말입니까? 대학교 수직도 내려놓고 LA에 깊은 산 골짜기 중턱에 있는 한 오두막집을 빌렸어. 거기서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주여 하는데 복수가 자꾸 차고 아파오니까 주여, 자기는 크게 부르는데 목소리만 주여 이렇게 하는, 주여 하는데 주여 이렇게 아픈 배를 부잡고 막 기도.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다 보여주셨어. 자신은요, 대학 교수로서, 교회 집사로서 신앙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회칠한 무덤처럼요, 그 속에 있는 교만과 우월의식과 열등의식, 그리고 불평과 불만과 이기심과 정욕과 욕심, 동료 교수들에게 잘못한 죄, 가족들에게 잘못한 죄, 목사와 교우들에게 잘못한 죄, 전부 낱낱이 다 하나님 보여주셨어. 하나님 이걸 원하시거든요. 교만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임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죄를 낱낱이 다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눈물 쏟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울부짖었더니 마침내 죄사함의 확신이 딱 서고 구원의 확신이 딱, 지금까지도 봉사했어요. 지금까지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밖에 없었어요. 그제야 죄사함의 은혜가 넘치고 구원의 확신이 서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는 것이 그때 확실히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에게 그날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BC와 AD로 나누어지는 분수령이라고 했습니다. 그 고침받은 그 전후로 제 인생이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의 은혜를 받고 완전 고침받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전에는 화답지다 화를 내고 막 던져버리고 막 그래, 누구만 비판하고 말이죠, 일묵 이러는데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자기 상처 준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다 빌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동료 교수들에게, 목사와 또 교우들에게 다 빌었습니다. 그는 LA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되는데, 안수 집사로 피택되기 전에
목사님으로부터 철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김충근 집사, 당신은 교회 안에서 김충근 교수도 아니고 김충근 박사도 아니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종 잘하고 잘 섬기시오. 만일 교수로 박사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나가도 좋습니다. 그랬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근데 속으로 좀 기분이 좀 안 좋았대요. 아마 그래도 나가라는 소리가 들으니까 그래도 은혜 받았으니까 알겠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소문이 돌기를 김충근 집사는 안수 집사를 피택됐을 때에 목사님께 아부를 떨어가지고 집사 됐다, 안수 집사 됐다 이런 소문이 교회 막 돌았어요. 그래서 산채직해야 할 때에 목사님 양해를 구하고 앞에 나서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목사님 앞에 아부를 떠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부쟁입니다. 제가 왜 아부를 떠는 줄 아십니까? 지위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교수고 박사입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교수의 월급으로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아부를 떠는가 하면 목사님께로부터 더 많은 기도를 받고 싶었습니다. 만일 충성을 하다가 내가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은 충성을 하다가 도저히 가만두면 아부가 되고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 되는 줄 때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더욱더 아부하고 목사님께 더욱더 아부할 것입니다 하고 마이크를 닫고 갔어요. 사실 아부란 말이 저 아부하겠습니까? 아부가 아니고 순종한단 말이죠. 은혜 받고 주위의 은혜를 받고 큰 은혜 받고 변화가 되니까 예전에와는 다르게 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다른 사람이 뭔가 아부를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픽택 장로로 세웠다 이렇게 집사를 세웠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오해했던 모든 교우들이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유난히도 순종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상사들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오늘 본문에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말하고 있거든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다 세우시고 독재자도 세우시고 네로 황제도 세우시고 김정의도 세우시고 스탈린도 세우시고 다 러시아 푸틴도 세우시고 시진핑도 세우시고 다 윤석열 대통령도 세우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부터 나지 않은 게 없다. 다 우리가요 권위주의는 되게 개입입니다. 권위주의가 뭡니까? 이 권위주의는 사상이거든요. 주의라는 것은 전부 다 좋습니다. 주의, 무슨 주의, 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상 이때로 움직이거든요.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에는 순종을 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좁게 목회자에게 한번 적용해보면 목회자는요 지난주 말씀 따라서 양들이 내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으로 알아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교우들은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세우신 권위, 지도자들에 대한 권면을 했고, 오늘은 신자들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겸손하라. 5절에 보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합니다. 허리를 동이는 것은 종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때마다 전부 겸손의 허리를 다 동여매야 합니다. 겸손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첫째 되는 덕목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겸손으로 은혜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 하고서 은혜 많이 받고 난 뒤에 교만해버리면 겸손을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말아. 믿음으로 은혜 받고 겸손해서 은혜를 유지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몸소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마지막 만찬을 드시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늘 영광의 보좌에 일어나심을 말합니다.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이것은 영광의 옷을 벗으시고 우리 가운데 참 사람으로 오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것은 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말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신자들은 서로 일방적이 아니고 비차간에 서로 겸손으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신자들은요, 겸손의 앞치마를 주님처럼 하나씩 다 두고 있어야 합니다. 겸손 앞치마를. 겸손 허리를 동여야 돼. 겸손의 앞치마를 다 두고.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합니까? 첫째, 은혜를 주시리라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말하거든요. 이 말씀은 베드로 자신에게 뼈저리게 치유되는 말씀이었어요. 뼈저리게 치유되었다. 베드로가 교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앞에 막았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사탄은 물러나고 호통을 들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을 붙잡으러 많은 무리가 올라왔을 때 베드로가 말고란 자의 귀를 칼을 빼서 잘라버렸어요. 주님께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질책을 당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큰 소리 쳤던 베드로였어요. 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장담했던 베드로였는데 주님 말씀 따라 그대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침착하게 보건데 매일 아침 닭 우는 소리가 들리면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그 음성이 귓전에서 다 들렸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처절하게 실패하고 난 뒤에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었어요. 이것을 체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진리를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낮추시고 그런 다음에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인데요.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처음에 다 교만한 것 같아요. 바울도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한번 보면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순수한 유대인이요 정통적인 유대인이요 나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요 명예로운 바리새인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한 자요 나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얼마나 교만으로 또 뭉쳐 있습니까? 나는 도덕적으로 흠없다 완전하다. 어느 날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담메섹으로 가는 길도 중에 주님 만나가지고 길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많은 자는요 한번 꼬꾸라지는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한번 넘어져 봐야 일어서는 가운데서 인생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무슨 뜻입니까?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교말 때는 큰 자를 했다가 이제는 작은 자 바울로 바뀌어졌습니다. 땅바닥에 꼬꾸라지고 난 뒤에 비로소 겸손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그는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다. 약함을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 과거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자랑했는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약함을 자랑하는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많은 자를 대적하시고 낮추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충근 장로님 이야기를 조금 더 맺기도 하겠습니다. 이 장로님이 대학 교수로서 집사로서 신앙적으로 아주 교회를 섬기고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왔다 자부했는데 고난당해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파노라마처럼 다 보여주시는데 그제야 자신이 죄의 괴수를 깨닫고 눈물로 자신의 죄를 다 회개했습니다. 죄 중에 괴수. 비방했던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비판했던 동료 교수들 가서 박 교수님 죄송합니다. 박 교수님 알겠죠? 리차드 교수님 데이비드 미국 교수 그리고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무시했던 교우들 다 내보다 못한 사람들인데 아이고 배움이 짧고 무시했던 죄송합니다. 일일이 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고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과 관계를 청산해야 되거든요. 어떤 여자들 전사님은 회개하고 난 뒤에 막 빚진 자 다 조사했더니 자기가 빚을 지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빚을 좀 졌는데 그래 알아보니까 이 사람하고 모르는데 끝까지 수습을 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간 사람 따라가가지고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빚을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어려웠어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그 사람 자감이 팍 하면 아멘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하고도 청산해야 돼요. 나중에 너무나 달라진 아빠를 본 아들이요 20살 넘은 아들이요 아빠 깨닫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나는 아빠를 너무나 사랑하고 나는 아빠를 존경해요. 아빠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정한 신앙이 있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보아왔어요. 난 아빠를 너무나 존경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나도 이 다음에 아빠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빠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빠한테요 아버지한테 이만한 찬상도 어디 있습니까? 이러가지고 난 아버지 절대로 아버지 같은 사람 되고 싶어. 그 사람 난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겠어요. 야 이만큼요 인정받고 이만큼요 참 찬사가 또 없거든요. 자식들한테. 김청원 장관이 그때 집사님 아들을 껴안고 우리
은혜 받고 난 뒤에 완전 달라져 버렸어요. 와임이 소리쳤습니다. 첫 번째 그의 와임이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의미였고, 두 번째 와임이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십니까? 이게 왜 은혜입니까? 와임이 같은 말이지만 의미가 달라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왜 하필 줍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왜 주십니까? 왜 은혜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이 많이 불렀어요. 왜 은혜인가, 왜 은혜인가.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와임이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찬송을 인도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요 어느 주일날 찬송 인도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 이 찬송하다가 딱 여러분 이 찬송을 가사를 바꿔가지고 나 같은 상놈이 용서받아서 안 바꿔 불러봅시다. 그래 제안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나 같은 상놈이 용서받아서 바꿔봅시다. 사람들이 보다 에이 상놈에 대해서 마을이 상대 거부하면 아닌데 상놈.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럼 지금까지 양반처럼 살았던가 상놈이나 죄인이나 뭐 차이가 있는가. 그래 순종해 한 마음으로 성경에서 나 같은 상놈이 용서함 받았어 주 앞에 옳다 얻으면 열심히 함께 찬송하다가 다 얻을 받았다는 거야. 우리가 불러보고 나 같은 상놈이 용서함.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낮추고 깨닫고 보혈을 알고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낮추고 주님이 낮추신 것까지 낮추고 낮추는 사람,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끝없는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형용할 수 없는 은혜,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높이시리라.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나라의 최초의 시각장애인으로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세계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헌신했고 미국 연방정부의 공직자로서 은퇴하신 난 뒤에 이제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서 사명 감당하던 고 강영우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요 중3 때에 축구를 하다가 눈에 공을 맞아가 실명을 당했어요. 우리 축구가 우리 이기지 않습니까? 이제 곧 브라질하고 우리 팀은 브라질 1대0으로 이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축구하다 실명당했는데 그때의 그 고난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 했습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일들을 내게 이루셨습니다. 전쟁으로 폐가 된 가운데서 내가 어린 시절 보냈고 두 눈을 잃고 부모도 잃고 누나도 잃고 고아가 된 나에게 내가 이렇게 지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덕분입니다. 나는 실명으로 인하여서 예쁜 누나를 만났고, 예쁜 누나는 누구냐면 제가 이제 시각장애인이니까 대학 여대생이 자기한테 와서 눈이 대주고 글을 가르쳐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좀 이제 그렇게 봉사했던 여대생이 있었는데 그 예쁜 누나가 결혼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짝지어 주시더라고요.
그 여대생, 이대생인데, 남들은 그 신앙이 있어가지고 이제 봉사하러 갔다가 이제 강영호를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막 봉사해주고 좀 눈이 돼주고 그 길잡이 돼주다가 서로 사귀어가지고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이 실명으로 인해서 예쁜 누나를 만났고 결혼했고, 실명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가 결심도 내가 했고, 실명 때문에 많은 책을 썼고, 실명으로 인해서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내가 만나게 됐고, 실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감동을 주는 강연을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도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두 눈을 잃고서 오히려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때가 되면, 따라하자. 때가 되면, 제가 때가 되면 말씀 묵상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때 높여주십니다. 우리 왜 겸손해야 됩니까? 은혜 주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높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하고 또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능하신 손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 능하신 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하신 능력의 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또한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능력의 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능력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낮추심과 높이심은요,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중요한 주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구나.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누가복음 1장 52절에 보니까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은요, 인생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낮추신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한 그들에게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낮추셨다가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높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셨다가 때가 되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어느 집회에 연설을 하게 됐는데, 사회자가 이 허드슨 테일러를 소개하기를 탁월한 귀빈을 소개합니다. 탁월한 귀빈을 소개합니다. 이 소개를 받고 허드슨 테일러가 연단에 서서 잠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딱 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감동받을 만한 것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탁월하신 주님의 작은 종에 불과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허드슨 테일러를 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자를 안 쓰시거든요. 탁월한 주님의 작은 종입니다. 이런 자를 쓰시는 겁니다. 높아지려면 낮춰야 하고 올라가려면 내려가야 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까지 내려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되신 이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벗어 던지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거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우리도 가장 낮은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맡기라. 첫째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 말은 던지라. 던지라 영어로 캐스트라는데, 캐스트 뭐 기상 캐스트 있지 않습니까? 캐스트 말을 던지는 거예요. 캐스트 던지다. 맡기라 말이 캐스트 던지다 말이거든.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께 던져버려야 합니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던지고 또 주세요 하지 말고 던지고 그냥 돌아 써버려야 돼. 던지고 나한테 또 주세요, 내 거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인가? 내 삶을 내가 주관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믿음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 이 신앙은요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공간이 없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염려를 누가 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예정으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정으로 들어주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다. 하물며 뜻이 뭡니까?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앞에 사실이 그러하라면 뒤에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앞에 사실이 그러하다면 뒤에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 하물며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물에 불과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면 하물며 자녀된 너희들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는 말씀이 되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하기를 믿음이 작은 자다. 염려는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려. 다 던져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존 화이트라는 사람이 헌신의 대가라는 책을 쓰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잠잠히 하더라고요. 헌신의 대가. 참 조금 책인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남미 볼리비아에 선교지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먼저 아내와 어린 아들부터 먼저 볼리비아를 보내고 자신은 일이 다 하는 일을 끝내고 난 뒤에 이제 따라가서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와 어린 아들을 공항에까지 배웅해 주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이상한 예감이 강간이 드는 거예요. 저 비행기가 추락할 것이다. 예감이 들어요. 근데 그분은요 예감 따위는 안 믿었습니다. 내가 그분의 책을 쭉 읽어보니까 그분은 예감이나 꿈이나 뭐 이런 거 환상을 믿는 분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고 단단한 사람입니다. 예감을 여태껏 믿어본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강한 예감이 팍 들어왔어. 저 비행기가 지금 추락할 것이다 예감이 들어가지고 입이 바짝 마르고 막 사지가 말을 떨렸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요즘 같으면 뭐 비행기 타면 폰으로 연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그때는 폰도 없어가지고 집도를 치면서 즉시 하나가 무릎 꿇고 때렸어. 하나의 음성이 잔잔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예, 하나님이 내 가족들을 살려주신다고 약속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네 가족을 살려주지 않는다면 나를 신뢰하지 않겠다는 거냐? 너는 내 가족을 살면서뿐만 아니라 죽음에서까지 나에게 맡길 수 없단 말이냐? 이 말씀이 마음에서 깨달아지니까 그제야 마음의 평안이 참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제 가족을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당신의 생명에서나 죽음에서나 제 가족들을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그래 기도하고 난 뒤에 그제야 이제 평안이 확 밀려오고 나른해지면서 잠에 떨어졌어요. 아침에 이제 깨보니까 아침인데 아침에 보니까 그 베개가 죽어야겠다네. 베개가 진짜 죽어야겠어요. 탑승에 전원이 사망했다고 떠는 겁니다. 우와. 아, 예감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예감이보다 한 몇시 어떤 그런 그게 아닌가, 메시지 아닌가 싶어요. 그 놀랍게도 그 아내가 어떤 예감을, 안 좋은 예감을 느꼈는지 경유지에서 그냥 내려버리고 안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와 어린 아들은 기적적으로 살아왔어요. 그건 생생한 체험입니다. 동시에 어떤 예감을 느껴가지고 아내도 그냥 경유지에서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모든 문제를, 그리고 살고 죽는 것까지도,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까지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합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던져버립시다. 근데 아멘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가 충만한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완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완전히 맡길 수 있습니까? 자,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완전히 모든 문제를 맡긴다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고로 저는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염려하는 사람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계속 하는 사람 치고, 기도 분량은 다 있어요. 다 다릅니다. 저는 기도 분량이 많다고 보는데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지금까지 저는 염려에 빠진 사람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역에 뛰어는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무 염려가 돼.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또 염려가 됩니다. 기도를 던져버려서 하는 길.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오래 하면 할수록 완전히 맡겨버린 거예요. 걱정 없어요. 염려 없어요. 함께 찬양해 봅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아멘.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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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다 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요로는 이런 거 나갈 수 없다 했습니다. 기도하고 염려하는 사람 봤습니까? 잘못 기도한 건데. 오래 학습은요, 다 맡겨라.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뭐, 죽이든 밥이든, 죽이든 먹여놓고, 밥이든 배부르고, 뭐. 다 어떻게 해주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다 좋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여. 기도하면 막, 편안하고, 막,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은 막, 부담하시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심리학자 말하기를 우리 영역 가운데요 45%는 지나간 과거 때문에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또 45%는요 아직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아이고 못잘까 단지 10%만 현실적인 거야. 현실적인 전부 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어느 사람이 차를 보고 시골길로 가는데 할머니가 묵은 침보다리에 이고 가늘어 봤어. 차를 세우고 밤을 잘 태워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차를 타긴 탔는데 일어서 계시면서 집보다 여전히 이고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 이상해서요. 할머니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 아이고 차 태워주는 것만 해도 황송한데 어떻게 집보다리까지 내려주겠습니까? 그래 앉지도 못하고 집보다리가 얼핏 기울이면서 아이고 우리가 할머니와 같아요. 믿습니까? 아멘 하면서도 또 염려하는 것은 실제로 믿음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지금부터 내 나쁘게 되는데 아이고 황송해가지고 지금부터까지 어떻게 할머니가 꼭 같을 수 있습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신앙은 맡기는 것이다. 맡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이야기했죠. 기도로 던져버리세요.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단순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자유함이고 평안이고 뭐 기쁨이고 뭐 은혜 충만하고 다 끝나는데 뭐 자꾸 자꾸 그몇 편단 어차피 해도 안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던져버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돌봐주신다. 케어해 주신다. 돌봐주신다. 요즘 케어하는 사람 많죠? 요양보호사들, 어르신들 케어야. 하나님 케어보다 뭐 대하겠습니까? 돌봐주신다. 하나님 다. 우리 장모님도 요양보호사 돌봐주는데 그게 뭐 힘들 많이 되겠습니까? 시간 되면 갚버리고. 하나님 저는 저 지난주에 올라가서 장모님에서 한 30분 기도했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누워 계신 장모님이 일어나셨어요.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제가 일부러 일밖에 된 게 아니고 이게 나셔가지고 그 내가 이제 부축해 드리고 앉아있어 요래 춤추고 30분 내가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주변에 막 믿든 말든 나 안 믿는다 그래.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근데 기도가 안 받쳐주면요, 평소 기도 안 받쳐주면 한 2분 하고 하나님 우리 뭐 고쳐주시고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믿어주시 서포트 해주시니까 거기 걱정 염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던져버립시다. 오늘 말씀하기를 절대 순종하라, 절대 겸손하라, 맡기라 세 가지 말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잘 실천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주에서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마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54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구주 예수 의지한 힘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한 주옵도.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힘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 할렐루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 아멘. 안위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어.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말씀 배우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순종하라, 겸손하라, 맡기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 이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만자를 내려가시고 겸손하게 은혜를 주시오니 날마다 주의하시고 늘 낮추게 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주님 바라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늘 주 앞에 모두 맡겨버리고 던져버리고 살아가도록 그 평안이 넘쳐나도록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신앙을 맡기는 것입니다. 맡겨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선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미성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